네, 반갑습니다. 우리 수원 동부교회 참 제가 지난번에 우리 목사님 임 목사님 미국에서 이렇게 뵙고 한국에 오신 다음에 또 정말 방금 소개해 주신 대로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을 해 주셔서 또 목사님을 사모해요. 그래서 지난번 제가 한번 같이 여름에 쉬는 날 한번 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저쪽에 교회에 계셨었죠. 그래서 새로운 터전으로 교회를 짓는다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와 보니까 너무 아름답고 너무 멋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여기 미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교회다 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최근에 임 목사님이 코로나 걸리셨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극적으로 회복시켜 주신 것은 그릇과 지경을 넓히는 거예요. 인생에 고난이 없는 인생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은 반드시 필연적으로 통과할 과정이 있는데 그걸 광야라고 합니다. 아브라함도 광야의 길을 걸었고 다윗도 14년 동안 광야에서 연단받았고 요셉도 광야 생활 많이 한 거죠. 네? 예수님이야말로 또 광야의 달인 아니겠어요? 그래 여러분, 광야라는 것은 거칠고 사람 살기 힘들고 죽을 것 같은 상황인 거예요. 우리 신명기 3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독수리와 같이 내가 너를 이끌었다 할 때 그게 말이 독수리지, 독수리 새끼를 키울 때는 저 해발 수백 미터 높은 곳에서 그냥 던져버리는 겁니다. 그럼 떨어지면서 이 새끼들은 비명을 질러요. 엄마가 미쳤구나, 드디어 나를 죽이는구나. 그러다가 날개를 펴지 못하는 것들은 쏜살같이 내려가서 바다서 쳐올라옵니다. 그러나 때가 돼서 던지는 것이기 때문에 한 번도 나를 생각 안 했던 새끼들이 그때 날개를 펴는 거예요. 펴는 순간에 자유함을 느끼는 거예요. 상승기류가 있고 그리고 고공에서 보면서 독수리의 풍모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독수리같이 내가 너를 인도했다. 여러분을 세상에서 여러분 세상의 꼬리가 아니라 영적인 리더십, 하나님 우리를 부를 때요, 성경을 보면 세상에 성경만큼 쉬운 책이 없어요. 어때요? 그렇게 생각이 되세요? 어렵습니까? 왜냐하면 성경의 얘기는 한 번도 주제를 바꾼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는가 하면 부른 목적은 우리를 예배자 되게 하기 위해서. 오늘 금요일 날도 이렇게 함께 젊은이와 또 연세 있으신 어르신들이 함께 어울려서 찬양하고 그분의 임재를 누리고 또 그분께 우리 마음을 토해내는 것, 세상에 이거 이상 의미 있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것이 의미 있어요? 오늘 제목이 코로나 대 코리아입니다. 혹시 말해도 좀 지겨운 코로나 얘기를 또 할지 모르겠는데 참 우리가 요즘 코로나가 끝날 듯 하면서 끝나지지 않는 이 상황을 보면서 안타까움도 느끼고 답답함도 느끼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성경 보니까 전염병에 대한 얘기를 그렇게 성경이 많이 하는 걸 보고 깜짝 놀라게 돼요. 그리고 철저하게 전염병을 일으키고 관리하고 소멸케 하는 분이 딱 한 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메르스 때 백신 나와서 우리가 끝났나요? 사스 때 백신 나왔나요? 아니에요. 백신 안 나왔어요. 그냥 하나님이 맛보게 하면 그냥 그걸로 소멸시켰기 때문에 끝난 거예요. 백신이 우리의 구원주가 아니고, 코로나 그러면 이게 원래요, 이게 코로나라는 게 원래 이게 태양 주변에 있는 이 가스, 이게 또 엷은 가스층이거든요. 동그랗게 생겨가지고. 그래서 이제 스페인 말로는 이 동그랗게 생긴 것이 왕관과 비슷하다 해서 코로나는 왕관이란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놈이 진짜 왕노릇 하려고 덤벼들어요. 예배도 못하게 하고 오늘 모이는 것도 못하게 하고 섬기는 것도 못하게 하고 왕노릇 하려고 해요. 오늘 밤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코로나가 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심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믿는 천국의 백성들이죠.
여러분은 이 땅에 있지만은 이 땅에 속하지 않는 천국의 시민권자임을 믿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좀 얼굴 저하고 맞대고 이렇게 반들반들한 얼굴로 보는 날도 얼마 많지 않았어요. 바로 이제 이 땅 지나가는 겁니다. 네, 그렇지 않겠어요? 네, 금방 지나가요. 네, 이 아름다운 교회에서 아름다운 조명을 우리가 안고 아름다운 화면 앞에서 찬송과 가사를 우리가 보면서 선포하고 불렀던 노래가 싹 지나갑니다. 네, 물론 천국 가면 이거보다 더 화려하겠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조급하신 거예요. 여러분, 부모들이 자식들이 자랄 때 얘가 요때 요런 감수성이 있을 때 요런 걸 공부했으면, 요런 걸 만났으면, 요런 걸 배웠으면, 그런 안타까움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애 마음대로 하게 놔둬야 하는 것도 좋지만은 중학교 때 얘가 배워야 할 대목, 또 고등학교 때, 그리고 좋은 걸 보고 좋은 걸 내가 또 맛보았으면 이게 우리 자녀들이 배웠으면 좋겠다 하는데, 하나님은 절박합니다. 왜? 인생 짧기 때문이에요. 인생 짧다고요. 네. 그리고 정말 안개처럼 지나가기 때문에, 인생은 돌이킬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천국의 상급을 쌓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천사보다도 아름답고 영화로워져서 천사도 흠모할 만한 천국, 여러분 천국 가서 성경 읽을 일 있어요? 없어요? 전도하실 일 있어요? 없다고요. 어디 가서 여러분 교회 봉사하고 주차 안내하고 할 일이 없다니까요. 아이들 가르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헌신한다 할 것이 없어요. 천국 가면 이미 생명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 충성의 멸류관, 멸류관을 가지고 영화롭게 축제를 벌이는데,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영화로운 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시간 낭비하고 정력 낭비하고 엉뚱한 걸 쫓아다니면서 기회와 달란트를 다 낭비하고 되니까 참 아버지가 볼 때는 그렇게 안타까운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연단한다 그랬어요. 연단. 뭘 한다고요? 히브리서 12장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에게 징계의 채찍을 주시는데, 징계가 없는 자는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사실은 여기 이제 박인용이라는 목사가 이렇게 여러분 어때? 잘생겼죠? 네, 빨리빨리 인정해야 여러분 시간 낭비 안 합니다. 네? 내가 오늘이 교회에 있을 때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이 저를 보고 박인용 목사는 아마 재벌집 아들일 거야. 그래서 여러분 헛소문이 나는 거예요. 가짜 뉴스에 속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참 고생 한번 안 하고 이렇게 참 곱게 자라가지고 목사 됐네, 참 잘 됐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이 부패한 인간이 목사 되기까지는요 그냥은 안 됩니다. 맨정신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이리 끌고 저리 끌고, 목사가 돼서도 목사 같은 말을 하려면 그냥은 안 돼요. 맛을 봐야 되고, 따끔한 맛, 뜨거운 맛, 기쁜 맛 다 맛을 봐야 맛을 보고 맛을 전하게 돼 있어요. 연단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60이 되면 연단이 없습니까? 70이 되면 이제 모든 것을 자유합니까? 90이 되면 여러분 이 땅에서 개가를 부릅니까? 아니요. 죽을 때까지 인간은요 본질상 진노의 자식, 이걸 빨리 아는 게, 인정하는 게 빨리 편하지, 인정 안 하고 버티다가 왜 맞는지도 모르고 맞으면서 힘들게 사셔요. 그러니까 빨리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님, 아버지, 주여, 이 고백이 여러분 목에서 나오다가 가슴에서 나오다가 저 깊은 내 이드의 속에서 터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주입니다. 나의 전부입니다 라고 만드셔야 비로소 예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어떤 것하고도 비교할 수 없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만족함이 없네. 그러므로 나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할렐루야. 야, 여러분 이 수원동북교회 참 멋지잖아요. 하나님의 드라마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예배해 놓으시고, 조만간에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를 하나님이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사이에 알곡을 좀 하나님이 훑고 계신 거예요. 이 사이에 그렇구나,
이제는 비대면이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교계가 인정한 것이고, 유명한 목사들이 인정한 것이고, 한국교회가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옳은 것이구나. 그게 옳다는 말이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옳은 거 아니에요. 그거 하고 편의주의에 빠져서 내가 적당히 코로나 뒤에 숨어버리면 당신은 스스로 속는 거고, 당신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기회를 스스로 놓치는 거고, 비대면 한다고 여러분 우리가 더 하나님을 안 만난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편의주의라는 여러분 그 그림은요, 지금까지 인류를 망치게 했던 치명적인 여러분 독입니다. 편의주의. 그래서 오늘 저녁에 오신 분들은 그래도 내 발걸음을 옮겨서 그래도 이 본당까지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야 하고 아마 주목해 보실 거예요. 그래, 좀 이쁘다. 뭐 여러분 오고 안 오고가 전부를 결정한다고 이렇게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만은, 근데 이것이요, 이게 재미있는 것은요, 이 코로나 여러분 우리가 가끔 TV에서 그 현미경에 나타난 그 요원을 보이잖아요. 바깥에 이렇게 쭉 손바닥 같은 게 붙어 있잖아요. 이게 빨판입니다. 빨판, 문어의 빨판처럼. 그래서 사람 몸에 딱 붙어버리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신명기 28장에 하나님이 그 얘기했어요. 여러분 성경이 참 너무 정확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것이 너의 몸에 붙게 만들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기도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오늘 20절 말씀에도 이제 하나님이 코로나 질병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60절을 한번 성경을 한번 보세요. 60절 신명기에 성경 보시면은요, 60절 보면 한번 읽어보실까요? 어떻게 성경을 가져오셨네요. 참 놀랍네요. 60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어붙게 하실 것이며. 여러분 성경 보면 무섭지 않아요? 이 문학적 표현이 아니에요. 전자현미경이 나오기 전에는 코로나가 뭔지 몰랐지만 보니까 이게 빨판이 다 있더라고. 그래서 이게 들어가서 목에 붙기도 하고, 식도에, 기도에, 폐에 붙기도 하고. 와, 그러니까 하나님 놀랍잖아요. 우리가 안 보이는 것들을 하나님 관리하고 계십니다. 욥기서에 보니까 하나님은 하늘 창고에 우박을 관리한다 그랬어요. 바람이 임의로 부는 것처럼 보이느냐? 동남풍이냐 북서풍이냐 북동동풍이냐, 무슨 바람이 기압에 따라 민감하게 아무 때나 부는 것처럼 보이느냐?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바람이 움직이고 있느니라. 너희가 참새 한 마리가 공중에 나는 새를 보아라. 아침에 여러분의 머리칼이 얼마나 빠졌는지를 모르실 거예요. 그거 세고 계신 분이 딱 한 분 계셔요. 하나님, 우리 머리칼 하나하나 세시면서 오늘 20개, 오늘 25개. 여러분 세상에 우연 없어요. 할렐루야. 어떤 상황도 우연이 없어요. 내가 그때 이놈을 안 만났다면 너무 탄식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겁니다. 주권자의 선한 뜻을 찾는 게 빠르지, 내가 그때 이놈을 안 만났더라면, 내가 그때 거기 안 갔더라면, 내가 거기에 그때 안 먹었더라면, 내가 그때 다 여러분 사단이 과거에 매이게 해서 오늘 하나님의 선한 뜻을 우리가 흐릿하게 만드는 전략입니다. 그냥 인정해 버리세요. 그렇다면 하나님, 나는 약하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어차피 쇳덩어리라서 그때 만나서 넘어졌고, 하나님 그때 그 상황이 와서 나는 무너졌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주여 내가 할 길이 뭡니까? 이거 묻는 게 중요하죠. 네? 오늘 여기 여러분 성경이요, 저는 무슨 보건사회부에서 나온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코로나가 왜 왔는가라고 보니까 20절 말씀 오늘 읽으셨잖아요. 하나님이 한마디 하셨어요. 이건 오늘 하나님 백성도 해당되는 겁니다.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그럼 여러분, 대한민국이란 나라, 코리아, 또 코리아의 동북교회에 오늘 성도 각 사람, 김집사, 이집사, 최집사, 그리고 박인용, 누구누구 오늘 왜 사는 거예요? 왜 사는 거? 사는 목적은요, 호흡이 있을 때까지 여호와를 찬양하고 높이고 인정하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여러분. 겨우 그거였어? 우리는 지금 머릿속에 뭐가 있어요? 어저께 투자한 주식이 안 올랐네. 짜증나. 우리 머릿속에 뭐가 있어요? 요즘 장사 힘들어. 빙글빙글 미치겠어. 머릿속에 뭐가 있어요? 걔가 왜 요즘 며칠 나한테 밀당하고 연락 안 오고 있지? 죽여버릴까? 우리 속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크게 보이는 훈련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작게 보여요. 하나님이 잊어버려요. 하나님을 잊었어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 살고 있는 내가, 살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참 눈물겹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사실은 여러분, 이 코로나 때 이런 말하면 별로 인기 없어요. 그냥 내 탓이 아니야. 요즘 흔히 유행하는 말로 남을 힐링한다고 내 탓이 아니야. 내 탓이 아니야. 그런 말을 자꾸 하면 진짜 지 탓 아닌 줄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죽습니다. 네 탓이 있어요. 내 탓도 있고. 전염병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뜻이 있어요. 왜냐하면 앞서 여러분, 하나님은 완벽한 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에 선한 뜻이 있어서 그 뜻대로 허락하고, 하나님은 막기도 하고 열기도 하고. 잠언 16장 4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악한 것도 그 쓰움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악한 것을 하나님이 직접 좋아하고 운영하고 하나님이 직접 악한 걸 보내시는 분은 아닙니다. 사탄은 여러분, 어차피 여러분 자기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시험하고 우리를 갖다 우는 사자같이 삼키려고 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별거 다 합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탄마저도 하나님은 관리하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성경 보니까요, 내 백성들에게 전염병이 번졌을 때는 이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빼앗아갔을 때도 전염병이 임했고요, 다윗이 통일왕국 시절에 인구조사했을 때 하나님이 전염병으로 치신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통 기준이 아니에요. 한 나라의 왕이 인구조사하는 게 도대체 무슨 잘못이? 제가 어릴 적에 성경 읽을 때, 와, 이게 하나님 너무 하신다. 행정가가 인구조사해야지. 그러면 통계 센서스 없이 국가를 경영하고 하는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 거예요. 지금까지 13년 동안 여호와를 우려하며 사울을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에도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아 세운 사람을 내가 어찌 직접 죽일 수 있으랴. 그러면서 또 사울이 깨어나면 또 추적을 해오고 그냥 죽을 고생을 하고 도망다녔지만은, 그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히 믿었던 다윗, 하나님이 얼마나 다윗을 기뻐했는지 몰라요. 요즘 저는 예전에 이제 우리 교회는 통일, 복음 통일 이걸 꿈꾸고 있는데, 예전에 제가 온누리교회에서 대학생들 지도하면서도 복음 통일 하는데, 하나님 또 부흥이 올 것이다 하는데, 통일이 와야 통일이지. 아마 어떤 그 서울대학 다니는 학생이 저한테 했어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따라다니면서 처음에도 그런 어떤 면에서 보면 부흥을 말씀을 듣고 부흥이 곧 임할 줄로 기대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부흥이 한국교회에 오지 않네요. 온누리 대학부에 부흥 온 거야? 그거야 뭐 주변에서 몰려온 거니까 그걸 얼마나 부흥이라고 본인도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 부흥이 안 오네요. 그리고 좀 실망한 그 형제의 그 질문과 얼굴의 표정을 제가 지금도 잊지 못해요. 네, 여러분, 김정은이가 겨우 이렇게 유지하기가 지금 너무 어렵잖아요. 지금 이번에 김일성 생일 때도 보통 고기 한 점 못 주고 지금 이렇게 설탕 150g인가 기름 한 150g인가 요거 주고, 배급 사회에서 평양 시민한테 그것도, 그러니까 기대했다가 막 너무 평양 시민들이 막 분노가 일어나. 이거 주려고 지금 우리한테 좀 참고 기다려라라고 했나? 민족 최대의 명절이라고 김일성의 생일을 태양절로 만들어 놓고 우리한테 주는 건 이건가 하는데도, 쉽게 여러분, 김정은이가 암살당할 위험을 몇 번이나 당했는 줄 아세요? 공식적으로 나타난 게 27번이에요. 북한이 여러분 이제 싫은 사람 많아요. 김정일 싫은 사람. 거기 호위 총국장도 그래서 사형당했고요. 974 부대원들도 여러분 죽임도 당하고 하는데, 믿을 사람이 없어요. 믿을 사람이. 그런데도 안 죽어요. 왜요?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왜 보호하실까요? 히틀러는 여러분 37번 암살 위험을 당했는데 참 기가 막혀요. 분명히 확실한 정보로 파리에 방문을 2차 방문하기로 해서 파리에서 완전히 레지스탕들이 다 준비했는데
방문 안 해요. 갑자기 무슨 심기의 변형이 있어서 여기 몇 시에 딱 와서 연설하기로 했는데 그날따라 뭐가 안 좋아서 10분 늦게 와서 살아요. 그리고 또 연설하면 20분 동안 하기로 해서 그때 폭발하고 공작하기로 했는데 그때 5분 전에 떠나버려요. 좌우지간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여러분, 우리가 의도와 인위적으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북한 김정은이한테 관심이 큰 게 아니고 오늘 주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관심이 큽니다. 너는 지금 예배자가 돼 있느냐? 내가 너를 불러서, 그리고 하나님이 그 꿈이 어마어마합니다. 온 땅을 하나님이 오늘 에덴에서 아담이 실패했던 그 예배를 내가 다시 불러서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내 백성 부른 다음에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서 너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할렐루야, 예배하는 나라가 되고 너를 통하여 열방이 복받게 하리라. 아브라함에게 한 모든 약속은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에덴에서 원래 4개의 강이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땅에서 4개의 강이 흘러가듯이 하나님은 축복의 모든 은혜가 여기서 흘러가게 만들기를 원해요. 그래서 세계의 중심부에 딱 이 백성을 만들어 이 팔레스타인 땅을 딱 세워놓은 거예요. 남쪽으로는 아프리카요, 북쪽으로는 아시아요, 서쪽으로는 여러분 유럽을 갖다 놓고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땅 한 중심부에 예배하는 백성을 통하여 열방의 복이 흘러가는 걸 열방 앞에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사는 목적은 예배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다. 예배할 때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어라. 할렐루야. 예배가 이런 세리머니만 예배입니까? 아니잖아요. 로마서 12장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코로나를 왜 아직까지도 사스처럼 좀 이제 바로 좀 소멸시켜 주시지? 우리나라는 백신도 준비가 안 됐다는데,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인지 뭔지 잘 모르겠지만은 그 RNA 들어가 가지고 뒤집어 놔서 혈액이 응고되면, 그래서 이게 대통령님은 맞으셨는지 안 맞으셨는지 본인도 분명히 얘기를 안 하시고 조용히 계신 거 보니까, 그래서 이게 백신을 꿈꾸고 백신을 기다리다가 하나님이 좀 다 여러분 마스크 끼우셨잖아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리두기 했잖아요. 너희들이 모여서, 항상 보면 모여서 너희가 이죽거리며 중얼중얼하며 오늘 남의 얘기하며 여호와를 갈망이 있느냐? 온 세계 열방아, Look at me, 나를 보아라. 영국이여, 미국이여, 프랑스이여, 한국이여, 보아라. 여러분, 아마 저는 그래서 이런 꿈이 생겼어요. 좀 예전에 뭐 트럼프 같으면 그거 했을 거예요. 전 세계가 일시에 한번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한번 제창을 하는데, 우리나라가 좀 그거 제창하면 안 될까요? 전 세계 모든 각국의 거민들이요, 여호와를 믿는 백성들은 다 모여서 하나님께 한번 회개와 회복을 꿈꾸며 마지막 하나님이 주님이 재림할 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무엇을 할 것인가를 서게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세요? 야, 여러분, 목사를요 이렇게 직업적으로 해먹으려고 해도 하나님 안 살아계시면 못하겠더라고. 네?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아침에도 기도할 때 계시고 오늘 저녁에도 기도할 때 계시고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 우리가 구할 때, 그래서 내 백성이 왜 여러분 오늘 이게 지금 이 질병이 얘기가 쭉 나오는 줄 아세요? 신명기 28장은요 1절에서 6절까지 축복인데 여기 모든 게 압축되어 있지만 7절에서 68절까지가 온통 저주라서 하나님 저주를 좋아하시나? 원래 저주에 관심이 많으신가? 아니요. 우리 체질이 훨씬 더 지금 하나님을 떠날 체질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대목대목 68절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 중에서 질병 얘기가 한두 번 나오는 게 아닙니다. 출애굽 당시에도 한번 전염병이 돌았고 오늘
다윗이 인구조사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교만함과 다윗의 마음속에 이제 이만큼 됐다, 여호와를 왕이 되면 군대를 두지 말고, 왕이 되면 오늘 부인도 많이 두지 말고, 왕이 되면 말도 많이 두지 말고 했는데 말 많이 갖다 놓고 군대 쫙 20세 이상을 무장시켜 놓고 이제 이만하면 됐다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물량과 군대와 조직을 의지하면서, 우리는요 모든 상황 가운데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고 맡기고 기도하고 이렇게 불림받은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사업이 성공했어요? 하나님보다는 이제 드디어 집안에서 축적해 놓은 재산이 내 인생의 노후를 좀 인도한다고 보세요? 그럼 하나님 가져가십니다. 여러분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그래도 내가 나이는 70이지만 매일같이 이게 팔굽혀펴기로 50회 이상 하고 뭐 철봉도 하고 그래서 근육이 땅땅해져서 이제는 근육 나이를 보니까 30대입니까? 그러면 하나님 근육 풀어 보이실지도 몰라요. 뭐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하시라는 건 아닙니다. 뭘 의지합니까? 뭘 의지해요? 나는 한 번만 보면 딱 기억해. 그 기억을 하나님 소자 하나 빼면요 이름도 몰라요. 자기 이름도. 딸 보고 누구세요? 부인한테는 날마다 새로우니까 흥분하고 좋은데 딸은 아니잖아요. 누구세요? 나 우리 집에 가야 돼요. 참 이거 여러분 뭘 나는 한 번 들으면 안 잊어버려. 뭘 자랑하십니까? 네? 그래서요 말세의 징조로도 하나님께서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이 있겠고, 마태복음 누가복음 21장에 한 걸 보니까 이제 천국 준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옆분에게 말씀 조심하게 이렇게 막으시면서 천국 갈 준비합시다. 그럼 천국 갈 준비하려면요 주님이 오시기 전에 미전도 종족까지 다 복음화 돼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바빠요. 네? 바쁘다니까요. 네? 너희는 가서, 마태복음 28장에 28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우리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오늘 제자들에게 와서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면서 숨을 내쉬며 가라서 성령을 받으라 하시면서, 마지막에 주님이 부활하면서 떠나가시면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한 것은 오해사 성령이 와서 너희에게 역동적으로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영향을 주고 세상을 바꿀 만한 파워를 줄 것인데, 그분이 보혜사 성령이시다. 그 성령 따라서 이제 우리가 사시기도 바빠요. 그래서 하루하루 오늘 집을 나섰을 때 성령의 인도를 따라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람 만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여러분이 복음을 증거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업의 비전을 갖고, 사업이 아니요 하나님의 일이요 성직이요 성업이요, 앞으로 내 남은 인생을 어떻게 교회를 세울 것인가, 미전도 종족의 인도에, 오늘 미얀마에, 네? 태국의 치앙마이에, 카렌족에, 오늘 이 몽골에, 오늘 우리가 할 일이 무대가 쫙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다 정신 팔려서 지금 이게 3만 불이란다 하면서 막 여권 들고 막 열방을 나가는데 막 흥분해서 막 이것도 나가고 저도 나가보는데, 여러분 코로나가 우리에게 준 선물 중에 하나가 여권이 소용이 없네. 이 여권이 도장 쫙 찍어가면서 자랑스럽게 우리 인생의 아름다운 성취를 자랑했는데, 나 여기도 갔다 왔어. 너 여기 갔다 왔어? 못 갔다 왔지? 세계 문화遺産이 있는 곳이야. 하나님 잠시 스톱해봐. 너 어디를 다니는데? 너 어디를 이렇게 미치게 다니는데? 대개 보면 주일날 껴가지고 막 다니는데 어디를 가는데? 너는 where are you going? 너는 지금 어디 가고 있느냐? Stop! 열방은 나를 주목해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렇게 복잡하지 않다니까요. 돈도 별로 이렇게 쓸 데가 없잖아요. 돈도 어디 가야 쓰지. 그래서 백화점에 가서 막 명품인지 뭔지 산다고 하는데, 그래도 막 속이 안 풀렸는지 막 그냥 제주도에 특급 호텔을 해도 그래도 막 속이, 돈 쓰고 싶어 막 힘들어 하시는데, 괜찮아요. 인도에 교회 하나 세우면 됩니다. 제가 쓸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인도에 하나 세우시면 돼요. 1억만 드리면요 인도에 교회 딱 하나 씁니다. 우리 임 목사님이 계셨던 마라나타 교회 그 목사님께서 은퇴하시고 한국에 와서 미전도 종족 운동을 하시는데, 와, 나는 딱 잡았어요. 이게 마지막 대박 칠 일이지 이게. 그래서 지역마다, 가정마다, 네?
하나님이 이방 나라도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내 백성의 지도자도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여호와를 잊을 때도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이 주는 메시지는 뭔가 하면요, 호세아 13장 6절에서 7절 말씀 보면 왜 그런가 하면 저희가 먹이운 대로 배부리며 배부른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인하여 나를 잊었느니라. 여기 20절 말씀에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하나님 잊었어요. 우리 머릿속에 하나님이 없어요. 이젠 성취만 있어요. 대한민국 여러분, 이 나라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아십니까? 대한제국부터 이 나라가 뿌리가 살살 올라오면서 그 어둡고 조선 말기에 그렇게 시궁창 같은 땅, 무당들이 집집마다 하나 있어서 날짜 하나 잡는 것도 무당 아니면 여러분 날짜도 못 잡고 온 나라가, 그러면서 여러분 조선의 말기에는요 너무 이 노예들도 많고 일부 여러분 사대부들이 여러분 매일같이 아침에 창문만 열면 사람들 패는 게 곡소리가 가득했다는 거예요, 한양 땅에서. 그리고 나서 여름이 되면 수인성 전염병이 난리가 나고 콜레라가 나고 장티푸스가 돌고, 왜? 도로 옆에 그냥 배설물이 널려 있기 때문에. 내가 1902년도인가요? 그때 사진을 봤더니 남대문 앞에, 남대문 있잖아요, 서울에 이만한 막 주먹주먹하는 게 쫙 깔려 있어서 제가 너무 궁금해서 이게 뭐예요 했더니 그게 배설물이야, 배설물. 그러니까 여러분, 조선 국권이 있었습니까? 무슨 여러분 대한제국 선포했지만 여러분 고종이 나라 지켰습니까? 네? 일본의 농락에 여러분 청일전쟁 때는 여러분 이 땅에서 조선 관군이 반쪽은 청나라에 붙고 반쪽은 일본군에 붙어서 제일 많이 당한 나라가 여러분 조선이지 청나라가 아니에요, 일본이 아니에요. 제일 많이 죽은 게 이 땅은 여러분 950 동안 50여 회의 전쟁으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500년 동안 일본에 치이고 1000년 동안 중국에 치이고 수나라 당나라 원나라 청나라 명나라 그런 나라마다 바뀔 때마다 대한민국. 그런데 살아남았잖아요, 우리가. 할렐루야. 여러분 중국 주변에 있으면서 중국화되지 않고 중국에 여러분 다 동화되지 않는 나라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여러분하고 접니다. 할렐루야. 23세 이승만이 감옥에 갇히면서 고문을 당하여 팔이 빠져서 팔을 못 쓰게 될 만큼 6년 동안 있으면서 거기에 수많은 벌레가 뜰거리고 맨 땅에 지푸라기 위에서 거하면서 죽어야 돼요. 원래 반역죄는요. 거기서 여러분 선교사가 준 성경으로 예수를 영접하고 성령의 풀을 받고, 이 이승만이 꿈을 꿨던 그 나라에 300개의 에세이가 쫙 나왔잖아요. 지금 그 이호 목사님 그 열심히 또 미국 도서관에 찾아가지고 밝혔는데 이건 성령이 꿈꿨던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그때 어떻게 영국보다 뛰어난 나라가 될 거라는 예언을 했을까? 오늘 대한민국이 설 수 있는 나라는 오늘 조선을 기독교로 입국하여, 거기에 300편의 모든 에세이가 오늘 조선 반도의 이 복음화에 대한 꿈을 꾼 거 보니까 이건 목사가 할 일이에요. 목사가 할 일. 이야,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뭐 이승만이 저는 어떤 분인지 그 이후에 자유당 마모노 독재 그건 그 인생의 전반기 후반기 상반기로 하면 초기에 하나님이 그를 통해 꿈꿨던 것들이 지금 여러분 그게 불가능한 줄 알았더니 현실이 되어서, 그때 그 감옥 안에서 40명의 조선의 지식인들이 투옥되어서 그 이승만 때문에 공부받아가지고 전부 그들이 깨어서 말씀 공부했다. 나중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구원하셔서 이 대한민국에 다 건국의 인물이 되게 한 걸 보니까 이 나라는 여러분 시작부터가, 애초부터 대한민국은 달라요. 여러분 고구려 신라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조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붙여지는 순간에 1948년도에 건국할 때 우리 이스라엘도 1948년도에 동일하게 독립했고 북쪽도 1948년도 9월 9일에 여러분 공산당을 만들었지만 오늘 세계에 여러분 이런 나라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신명기에서는 너는 과거에 너희 선대들에게 물으라 그랬어요. 저는 그래서 한국은 특별히 사명이 있는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미국이 4만 5천 명, 한국이 2만 3천 명 선교사, 인도가 2만 명 선교사인데 아시아권에서 여러분 한국이 2만 3천 명의 헌신자가 등장했다. 하나님이 이 땅을 통하여 예배를 받는 나라가 된 거예요. 삶의 예배를 받고, 선교사는 마티어예요. 순교자예요. 삶을 드리는 순교자입니다. 우리 교회도 선교사 한 번 가셨는데, 목사님 인도가 너무 지금 어렵습니다. 여기서 좀 고국의 사람들이 나를 궁금해할 텐데 연락을 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교회로 연락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가 개인적인 어떤 그걸 막기 하는가 보다는 선교사는 그 땅이 커 보여야 선교가 되는 거지, 자꾸 갔는데 한국만 커 보이면 너는 후퇴하고 계속 전선을 뒤로 밀게 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이 코로나 가운데 선교사 보낸 나라가 한국입니다. 할렐루야. 무서운 나라입니다. 근데 우리가 잊어요? 하나님을 잊어요? 네?
일본한테 1억 달러 받아가지고 여러분 그때 포항제철 만들 때 여러분 그 군인 출신 이 박태준 회장이 만들 때 여러분 영일만을 매립해서 하는데 그게 가능하다고 믿은 나라가 누가 있었습니까? 제철 산업 하려고 할 때 제철이 되는 나라 누구 있어요? 제철은 중진국도 안 되는 겁니다. 제철은 돈도 안 빌려줘요. 제철 산업은 모든 게 불가능한 건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적 같은, 그러고 나서 여러분 그 3년에는 절대로 수익이 날 수 없다고 했는데도 1년 만에 수익 구조로 돌아서고, 와, 하나님은요 이 대한민국의 그때 초기에 우리 리더십들에게 뭔가 불꽃 같은 불을 보내셔서 눈 뜨고 보니까 이 땅을 살려야 되겠다, 이 땅을 회복시켜야 되겠다. 네? 카이스트를 만들고 그래서 유학하는 사람들을 막 찾아다니면서 한국은 미국하고 형편없는 대우지만은 당신이 한국인이라면 이때를 부른 게 아니냐, 이런 말을 목사가 한 게 아니고 그때 우리 산업 역군들이, 우리 조국을 사랑하는 선배들이 그 얘기를 하면서 끌고 들어왔고, 지금도 보면요 코로나는 분명히 우리에게는 위기지만은 동시에 여러분 오늘 같은 설교를 국뽕에 취한 설교라고 합니다. 국뽕 아시겠어요? 네. 우리는 여러분 지금 정부의 행정 능력하고 별개입니다. 별개로 돌아가는 게 보이세요? 별개로 돌아가는 게 보이세요? 어느 순간에 보니까 우리가 사스 메르스 때문에 그 키트 준비하더니 키트 때문에 한국이 좀 주목받더니, 그 다음에 또 뭐 주사기 또 개발해서 또 주목받더니, 또 여기서 백신 생산한다고 주목받더니, 또 우리 정부는 뭐 백신 준비 못했지만은 또 그런 가운데서 또 우리가 이게 또 삼성 같은, 여기 삼성 직원들 꽤 있으시죠? 네. TSMC는 뭐 이게 시스템 반도체에서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뭐 아주 굴지에 아주 딱 이 60%의 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데 요즘 거기 불났대잖아요. 어디까지 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야, 삼성 따라가고 싶은데 이게 위기는요 한국 쪽이에요. 이상하게 한국 쪽. 여러분 자동차 반도체 뭐 일본의 르네사스 하나 남아가지고 그 열심히 만들어냈는데 거기 또 뭐 화재 났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국들을요 여러분 터지고 화재 나고 지진 나고, 한국 그 상황 가운데 기회를 얻는 거 보니까 한 나라의 흥황이, 우리가 똑똑해서 IQ가 세계에서 높다고 자랑한다고 여러분 대한민국 IQ 은혜입니다. 은혜. 한국을 한마디로 설명하세요. 누가 말한다면 그레이스 코리아. 인공위성에서 봤을 때 여러분 한반도 지도를 볼 때 북한은 새카맣고 남쪽은 하얗게 전기가 들어오는 나라를 보면서 하나님은 오늘 중앙아시아에, 오늘 중국의 동남아시아에, 오늘 마지막 미도주 종족에게 이 나라를 보아라. 여호와를 섬기는 나라가, 교회가 있는 나라가 4,000개 교회를 깨뜨려버리며 여러분 오늘 수많은 수천 선교사를 모조리 추방하며 오늘 이제 성경을 개조작업 5개년 교회 동북공정화도 개정하는 게 누가? 시진핑이가. 두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분명히 믿으면 공산당 무너집니다. 이런 나라가 없어요. 위기가 기회가 되는 나라. IMF는 여러분 세계화의 기회로 됐죠. 이게 정책을 잘 썼다고 누가 얘기 안 해요. 이건 과도한 얘기였다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1, 2차 여러분 오늘 석유 파동 위기 때 우리가 과거에 지나간 얘기지만 그때 중동 붐이 일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중동에 진출할 길을 열고, 중동이 한국에 대해서는 오픈 마인드 안 해요. 카타르는 아예 한국과 형제라 그래요. 형제. 이거 여러분 이슬람을 향한 하나님이 오픈 시온의 대로를 열어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중동에 어마어마한 지금 여러분 도시, 신도시 건설하는데 그게 수십조 수백조 이르는 어마어마한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잖아요. 와, 대한민국 여러분 이상한 나라입니다. 중국이 여러분 저가 배터리, 저가 여러분 조선, 하지만 다 한국으로 돌아오잖아요. 다시 조선업 거제도 여러분 다 다시 조선업 다시 화랑하고 난리가 났잖아요. 지금 우리가 원래 기술이 있었어요? 이번에 일본이 여러분 반도체 하는데 3가지 막았는데 다 자체 개발해버리고 이제는 한국으로 막 공장을 일본 기업에 옮겨올 만큼 이 주도권에 옮기는 거 보니까, 야, 너로 인하여 열방이 복되게 하리라, 내가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리라는 말은 결코 환상도 아니고 이거는 그림도 아니고 하나님이라면 능하신 손으로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노태우 대통령 때 북방 정책한다고 러시아에다 30억 불 줬잖아요. 근데 러시아가 그때 고르바초프로 인해서 그게 이제 공산화가 깨어지면서 이제 분리가 되면서 러시아가 붕괴해버렸잖아요. 돈 못 갚았잖아요. 그때 러시아가 최첨단 무기를 한국한테 통째로 넘겼잖아요. 이렇게 탱크 같은 거, T-80 탱크 같은 거. 러시아 현장에도 군인들을 받아보지 못한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그냥 거기서
소위 말해 그레이드 다운 한답니다. 이게 외국 무기는요, 자기 나라 무기보다 좋으면 안 되니까 수출용은 확실히 나눠서 견제하는데, 한국한테 급하니까 부산항에 통째로 넘겼는데 그거 받아보고 우리 군사 관계자들이 다 뒤집어졌어요. 이런 탱크가 있나? 그 탱크를 그대로 우리가 역설계에서 만든 게 K2 탱크인데 세계에서 지금 제일 좋은 탱크 중에 하나라 그래서 지금 폴란드나 중동에서 K9, 우리 목사님도 K9 자주포 부대 나왔다는데 우리 아들도 지금 K9 자주포 부대 있어요. 지금 어쩌면 똑같은 길을 가고 있는지 보니까 큰 위대한 인물이 될 것 같아요. 다 할렐. 세계 베스트셀러가 되는데 언제 우리가 소총도 잘 안 맞는 나라가 이런 나라가 됐어요. 한국 하면 이제 무기 한류가 여러분 드라마만 있는 게 아닙니다. 드라마 지금 세계 휩쓰는 건 여러분 너무 잘 알죠. 네? 대장금 이란에서 90% 시청률 말이 됩니까? 그 이슬람 국가에서 한복하고요 뭐 뒤집어 쓰는 게 비슷하대요 자기들하고. 그래서 동질감을 느껴가지고 그냥 코리안 하면서 미치는데, 우리 교회도 이란 자매가 하나 뛰어들어왔는데 이게 고국 안 가요. 내가 너희 앞에 열린 문을 내가 너에게 주었노라. 이때 안 나가면요, 하나님 코로나 변종이 2탄, 3탄, 4탄, 5탄이 대기 중인 거 아시나요? 대기 중인 거? 백신 아무 소용없는? 오 하나님,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야, 하나님 기회를 여세요. 그래서 여러분 세계 코리아는 몰라도요 코리아 드라마는 알잖아요. 할렐루야. 네? 놀라운 일이에요. 네? 반도체도 이 상황을 보니까 여러분 어떤 나라가 국부의 30%를 담당하고 있는 회장을 감옥에 집어쳐놓고 지금 뭐 복막염이 터졌다고 해서 뭐 산원이 중립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참 대단한 나라예요. 그런데도 이번에 1분기에 삼성이 9.6조 순이익을 올렸다고 하는데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중국의 사장님도 빼가고 뭐 기술자도 빼가고 다 빼가는데 어느 날 미국이라는 정의의 사자가 나타나서 중국을 두들겨 패니까 반도체가 다 죽어버려서 득보는 나라가 한국. 우리는 허술해요. 국방기술도 허술하고요. 중국이요 매일같이 하루에 30회 이상 해킹 공격을 합니다. 국방부. 이건 국방부 통계 자료를 보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개발한 무기는요 어느새 중국이 그대로 카피하고 있는 게 꽤 많아요. 우리 너무 허술해요. 너무 주는 건 허술하고 배우는 건 너무 힘들게 배우고, 일본 사람들 어깨 너무 배우고 집에 호텔에 모여가지고 서로 기억나는 거 도면 그려가면서 배워가지고 했던 것들은 중국은 아예 통째로 그냥 그대로 설계도까지 모조리 가져가니까 여러분 그냥 뭐 소위 털도 안 뽑고 먹는데 못 당하죠. 그 나라를 못 당하는데 이상하게 위기 상황마다 여러분 하나님이 트럼프를 쓰고 바이든을 쓰고 제가 돌아가는 거 보니까 한국을 위해 쓰신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할렐루야.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럼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인구 비율상 세계 최고로 지금 선교사 보내고 있는데 이거 예배가 죽으면, 예배는 여러분 립 서비스가 아닙니다. 예배는 너희는 가서 몸을 던지는 거예요. 오늘 동북교회 교회 미저던 종족에 100개의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선포합니다. 큰 기름 부음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열방에 재물을 부어줄 거예요. 안 그러면요 우리는 다 얻은 게 다 날아갑니다. 여러분 과학자 아인슈타인이 그런 말 한 적이 있어요. 인간은 역사로부터 항상 교훈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불행은 계속된다. 그 역사가 뭐겠어요? 오늘 주님은 옛날을 기억해라. 너희가 무교절날 홍해를 걷는 걸 기억해라. 신명기 32장 7절에 옛날을 기억해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어라. 그래 내가 이제 우리 아버지가 96세에 돌아가셨는데 재작년에 아버지에게 묻지 않았어도 아버지는 나만 만나면 옛날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물을 필요가 없었어요. 한 가지는. 근데 그 아버지가 6.25 때 도망가서 낙동강에 떨어져서 부산 초량교회 한상동 목사, 박윤선 목사, 한국교회 거두들이 모여서 주여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가 일제의 신사참배하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몸부림하며 기도하며 부산 초량교회 부정교회 가보세요. 그때 기도한 현장들이 그대로 있어요. 그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큐티하던 메가더를 들어서 5,000분의 1밖에 안 되는 확률의 인천 상륙작전, 불가능한 작전, 무리한 작전, 전사에 있을 수 없는 작전, 순식간에 반전을 하면서 하나님이 이 땅을 회복시킨 역사를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정신 차리겠습니다. 그때부터 60년대는요 눈물이 여러분 오늘 교회의 주 메뉴였어요. 그래 교회 들어오면 다 지역 주민들이 반대했어요. 왜? 귀신 곡소리 난다고. 금요일 밤만 되면
서대문에 순복음이 들어오자마자 그 우아한 정동교회, 세문안교회, 엘리트 교회들하고는 전혀 다른 이상한 괴성이 저기서 드러나온다. 하나님, 그 눈물이 한국을 살린 겁니다. 지방에서 올라와서 직장 다 공단 같은 데 다니면서 벌이도 없이 살다가 그러다가 사고로 죽기도 하고, 그러다가 어떤 아이는 또 좌절해서 농약 먹고 남편은 또 죽기도 하고, 도박해서 또 망하기도 하고, 우리 저절의 나라, 5,000년의 여러분 저주의 나라. 우리가 언제 한 번도 빛을 본 적이 있나요? 사실은 그 언더우드 아펜셀러가 한국에 들어올 때부터 아무것도 앞이, 언더우드 기도부는 여러분 아직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20살, 24살에 들어와가지고 40세에 다 죽었어요. 한국에서 다 이 질병과 위생이 안 좋아가지고. 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연희 전문을 세우고 이화여대를 세우고 오늘 세브란스를 세우고 대한민국을 세우고 곳곳마다 그들의 여러분 손길을 보면서 여러분 뭘 느끼세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밤에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꼭 선교사로 나가도록 제가 여러분도 준비 안 하고 오셨기 때문에 당했다, 크게 오늘 이런 줄 몰랐다고 오해할 수 있으니까 그냥 교회 하나 세우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보릿고개 넘고, 그때는요 군사정부도 뭐도 없어요. 군사정부에 묻고 관심이 있나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민주를 한 적이 언제? 이승만이 여러분 미국에서 공부하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알고 그냥 처음에 대통령 되면서도 여성한테 참정권을 줘버린 게 여러분 충격이었어요. 충격. 조선에서 우리는 갑자기 이런 나라는 세상에 없어요. 뉴질랜드, 영국, 미국 여러분 다 여성 참정권 언제 얻었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릴 적만 해도요 문명자가 많아가지고 국회의원 선거할 때 국회의원 선거 차대 다니면서 여러분 1번 찍으세요. 하나 둘, 자 칸 앞에서 하나 둘 찍으세요 하면 그 다음 차가 와서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 하고 처음에 찍으세요. 근데 그 다음 차가 와서 아닙니다 여러분, 뭐든지 3세대인 거 아시죠? 하나 둘 셋, 세 번째 찍으세요 해가지고 그 무효표들이 한 30-40%. 왜? 뭐라는 거야 하다가 막 다 찍은 분도 있고, 그걸 모르고 이건 찍으라는데 어디다 손바닥에 찍기다. 지금 대한민국이요, 하나님께서 대학 과잉을 만들어놔서 전 세계에서 고등교육 인구는 이미 탑 중에 탑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도 대학을 겨우 간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보통이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이제 내가 너에게 물질을 부었으니 열방에 나갈지어다. 사계절 건강하면서 황인종으로 만들어서 우리를,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요즘 아시안 포비아 생겨서 공격받지만은 뒤에다가 쓰고 다니세요. Shoot South Korea 쓰고 다니면 절대로 공격 안 합니다. 근데 문제는 중국 아이들이 코리아라고 쓰고 다녀서 공격. 여권 파워 들고 나가면 탈북민들이 기절해요. 그렇게 떠돌이 하다가 중국에서 공안당에 벌벌 떨다가 한국에서 여권 받고 감동했는데 가지고 나가보니까 더 놀래요. 왜? 공항에서 코리아 이쪽으로 바로 차이나 너희들은 차이가 나 인간들. 저쪽으로 가서 차이나들은 줄을 쫙 서야 되고 돈이 많고 막 그렇게 지렁지렁. 여러분 해외여행 나오는 차이나들이 그냥 나온 사람들 아닙니다. 명품 사러 온 사람들입니다. 다 여기 지렁지렁 바르고 막 거의 이렇게 해서 중국식 패션이 있잖아요. 이렇게 입고 나오는데 차이나는 저쪽이야. 코리아는 그냥 통과야. 이 여권 파워가 세계 1위, 2위. 와, 이런 때가 없어. 하나님께서 이미 역사의 하나님이 우리를 무대 위에 세울 날이 이미 오셨어요. 너희는 근데 너희가 누군지 모르느냐? 너희 힘으로 네가 일제에서 해방됐느냐? 일제에서 너희가 6.25에서 너희 힘으로 했느냐? 지금까지 너희가 한국이 90불에서 60불에서 오늘 3만 불 너희 힘인 줄 아느냐? 여반장. 하나님이 그때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중을 읽어야 돼요. 의중을 읽어야 돼요. 주여, 오늘 우리가 먼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복종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한국교회가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 꿈을 꾸셔야죠. 네? 그래서 세상 어디에도 안전지대가 없어요. 우리가 안전지대를 추구하고 하려면 집안도 위험해요.
여러분, 주님만이 가장 안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그 하찮은 것에 의해서 인생을 다 빼앗기지 말고 비전을 따라 사는 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 우리 150만 명 때, 저는 엑스폴로 74도 현장에 갔던 사람이에요. 중학생 때. 야, 저는 여러분 그때의 감동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네? 근데 여러분, 그 대한민국에서 이 우리나라 여의도에 100주년 대회를 또 한 번 열었는데, 그거는 이제 비교적 여러분 74년도가 아니고 비교적 근래죠. 그때 세 분의 강사가 섰어요. 안희숙 여사. 혹시 안희숙 여사님에 대해서 들어보셨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일제 때부터 머리 다 빠져가며 감옥에서 신앙의 지조를 지키면서 견뎠던 위대한 인물들. 그리고 저 예수 황지원의 대천덕 신부 들어보셨어요? 대천덕 신부는 이제 돌아가셨는데, 제가 20살 때 황지에 이분 만나러 가서 이제 하룻밤 자고 이분이 주는 메시지 듣고 하면서 하룻밤 자고 왔는데 추워서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분은 황제에서 한국에 붙들려서 한국을 위하여 기도하는 분이에요. 그리고 제가 대학생 때 사랑했던 김중훈 목사님, 김중훈 목사님 아세요? CCC? 이 세 분이 강단에 서서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다시 한번 소개해주고 싶어요. 안희숙 여사가 먼저 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민족이 휴전선을 넘어 이북을 복음화시키고 중국 소련을 복음화시키고 이스라엘로 복음을 가지고 들어가는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3번 보여주십니다. 우리 민족이 온 세계를 선교사로 덮을 것입니다. 한 선교사를 보내기 위하여 풍성한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할 것입니다. 그분이 여러분 어떠한 교단의 이해관계를 가질 이유가 전혀 없는 분이에요. 홀로 사시며 평생 하나님께 몸을 드렸던 그분께서 마지막 유언같이 우리 민족의 예언을 했던 분이 그분이에요. 두 번째 강사 대천덕 신부가 올라옵니다. 한국 민족은 욕단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동방의 유대인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사랑하시는 민족입니다. 한국 민족은 986번 침략을 받고도 한 번도 복수하지 않는 착한 민족입니다. 하나님이 공평하시기에 이런 민족을 들어 하나님은 열방에, 약한 자를 들어 열방에 하나님의 강함을 보여줄 것입니다. 괜찮지 않습니까? 네? 오늘 무슨 설교라고요? 국뽕 설교라고. 욕단 민족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욕단 민족? 창세기부터 우리 민족을 욕단 민족이라고 딱 보는데요, 성경적인 근거가 꽤 있습니다, 여러분. 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여러분 창세기 10장 25절 말씀 보면 우리 민족의 뿌리 중에 하나가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님의 이름은 벨렉이라 했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 이름은 욕단이며 하고 나오는데, 이 벨렉의 후손 가운데 6대 손에 아브라함이 출생합니다. 그러면 벨렉의 동생 욕단은 어디로 갔는가 하는 것을 성경은 창세기 이제 10장에서 이렇게 한번 집에 가서 보세요. 욕단 후손은 산악지대를 넘어 아시아로 갔다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 간 사람들 중에서 그들의 거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편산이었더라. 제가 지금 마지막 구절만 딱 요약했는데 메사는 중국을 가리킵니다. 스발은 시베리아 이미 신학자들 연구에서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욕단 자손은 바다를 건넜다는 기록이었기 때문에 동쪽에 머물 지역은 이 한반도 지역이 가장 확실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랫동안 강원도 황제에서 성경을 연구하던 대천덕 신부는 욕단의 후손임이 틀림없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 틀림없다는 걸 강조하려는 게 아니고, 뭔가 하나님이 우리가 참 그동안 이렇게 당하고 힘없고 우리 힘도 아니고 우리 코리아에 대해서 당신 도대체 어떤 민족이요 할 때 머리가 좋은 민족이었어요? 언제부터 머리가 좋았어요? 네?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 한국인이 정직이 참 대명사가 돼서 뭐 여러분 핸드폰이나 이런 랩탑을 우리 카페에 놓고 놔도 이거 가져가지 않는다고 세계에서 여러분 다 기이 여기고 우리나라에 있는 IT에 대해서 기이 여기고 다 놀래지만은, 제가 어릴 적만 해도요 매일같이 밤에 하루 끝나면은 오늘 반에서 뭐가 잃어버렸을 때 다 책상에 올라가 무릎 꿇어 해가지고 자백할 때까지 선생님이 고문하는 게 상당 부분 저 일과였어요.
그때를 아십니까? 그럼 막 서로 이글거리는 거예요. 어느 놈이 가져갔어 또. 빨리 자수해, 빨리 자수해, 이 새끼야, 빨리. 여러분, 정직한 것도 하나님이 영이 임하셔야 돼요. 교회가 살아있으니까 양심이 살아있는 거지. 여러분, 중국이 양심이 있어요? 거기 지적재산권이 보호가 됩니까? 해킹을 하는데 여러분 해놓고 나서 여러분 오리발 내밀고 있고, 여러분 위책 가지고 전 인민을 조사하고 AI를 발달한 이유가 뭐예요? 전 인민을 여러분 안면 인식으로 모조리 관리하겠다는 빅브라더 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독재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오늘 이 교회가 살아있고 성령이 움직이는 교회, 이 그래도 내 속에 정직한 영을 창조하는 성령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법도가 있고 양심도 있고 기준도 있는 거예요. 이 기준이 있는 나라들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게 여러분 스페인을 썼다가 그게 스페인에서 여러분 우도진이 여러분 네덜란드를 썼다가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다시 프랑스로 갔다가 영국으로 갔다가 미국으로 갔다가 하나님은 다시 이 한국교회, 근데 여기서 여러분 동성애 합법화를 해요? 여기서 여러분 오늘 낙태 허용법을 여러분 발의해서 처리를 해버려요? 케네디와 똑같은 짓 하는 거예요. 케네디가 여러분 술집에 도움을 많이 받았긴 했지만은 62년도에 그렇게 주기도문 10계명 다 철거시키고 난 다음에 기독교와 정치는 분리하면서 새로운 미국을 선언하다가 그러니까 그 다음에부터 범죄율이 여러분 400% 이상 폭증하면서 소녀 임신, 낙태, 마약이 폭증하면서 미국의 길이 휘청휘청하는데, 오늘 대한민국 하나님이요 한 개인적인 나라, 국가적인 단위, 민족 단위, 공동체적 단위, 그 안에 DNA가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는 여러분 오늘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설립되면서도 부어준 나라, 거기서 국회의원들이 기도하고 나라를 바치고 여러분 3분의 2 가까이가 크리스찬으로 리더십이 되어서 시작한 나라, 기가 막힌 나라. 할렐루야. 우리가 일본 부러워하고, 저 어릴 적 제가 여러분 대학생들 선교 다닐 때만 해도 일본이 너무 큰 넘사벽이었어요. 넘사벽. 그래서 제가 200명, 430명, 450명 막 데리고 막 동남아 다녀서 막 전도하고 나서 명단 가지고 막 항만에서 찬양하면서 부르는데 전부 찬양하면서 얼굴 들고 손 들고 찬양하다 보면 히타치, 소니, 파나소닉 그런 기업들밖에 없어요. 그때 갑자기 하나님이 욱하는 마음을 줬는데, 자 우리는 오늘 손 들고 저 간판을 향하여 기도한다. 쫙 손 들고, 하나님 저 간판들이 한국 기업 간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말이나 되는 줄 아십니까? 제가 여러분 아이와 카세트를 20개 이상을 사가지고 깨뜨린 사람이에요. 아주 저희 집에서는 지글지글해요. 왜? 국산은 쓸 수가 없고 가지고 다닐 것도 없고, 이거 하나 갖고 다니는 게 그래도 뭔가 대학생 때 이것도 갖고 다니는 게, 전자 하면은 왕국이요, 소니 하면 파나소닉 하면 야 여러분 여기다가 싼요까지 또 끼어 들어가지고 전자 왕국 삼형제가 여러분 세계를 휩쓸면서 여러분 작게 하면서 넘사벽의 기술력으로 세계를 호령할 때, 하나님 저 간판들이 한국 기업 간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좌우지간 따라해 보세요. 일단 믿음으로 선포하자. 손해는 없다. 태국 가거나 여러분 러시아의 모스크바의 아르바트 거리에 가거나 스페인까지 가도 거기 여러분 놀랍게도 한국 기업 간판들 쫙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제 생에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요. 제 생에. 네? 일본 사람들이 불쌍해지는 역사가 있는 날이 올 줄 몰랐다고요. 참 불쌍해 보여. 안 돼. 비전도 없고 꿈도 없고 그저 갈라파고스처럼 섬에 갇혀가지고 자기들끼리 잘났다고만 목소리 꼭 높이는데 혐한이 왜 일어난 줄 아십니까? 한국인이 너무 잘되고 잘 나가니까 이젠 자존감에 정신 승리하기 위해서 몸부림하는데 그게 불쌍해 보이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혐한 책 하나 없는 거 보고 쇼크 먹잖아요. 일본 서적 가면 혐한 서적이 쫙 도열해 있어서 그게 또 히트가 되고 그게 또 팔아서 돈이 되니까 하는데, 한국 오니까 그게 없어요. 일본 할 그런 게 없어요. 와, 우리 대한민국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여유롭고 은혜를 줬는지 이제는 일본에서의 열등감을 벗어나 이제 열방을 품을 수 있는 나라가 되고 있어요. 할렐루야. 마지막 김중훈 목사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욕단의 후손들이요, 그래서 이 꼴에 내가 너를 알지 못하는 족속, 이사야 이 말씀이 있거든. 알지 못하는 족을 내가 불러서 이 일을 시키겠다는데, 그 부르다란 말이요 카라란 말인데, 이게 부르심하면 꼬레가 됩니다. 근데 보통 하나님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브리어로 하나님이라고 다 안 불러요. 아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게 꼬레 아 하면요 하나님이 부르신 자라는 단어가 딱 돼요. 놀랍잖아요. 놀랍잖아요. 꼬레아 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부르신 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오늘 신명기 28장의 약속의 복이 어느 나라의 어느 민족 단위에 임할까?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김중호 목사님,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마지막 시대의 선교사 민족, 제사장 나라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선교사로 지원하시는 분은 지금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여의도 광장에서. 근데 이쪽에 하나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왜 일어나지 했더니 거기에 스피커가 고장났어. 저쪽 사이드의 스피커는 열려가지고 벌써 거기는 쭉 일어났어. 10만 명이 일어났어. 나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한국의 여러분 80년대 90년대를 축복으로 책임진 믿음의 세대인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코로나라는 것도 하나님 손에 있음을 보여줘요. 저는 이런 얘기 하다면 할 얘기가 많지만,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다시 여호와의 말씀으로 돌아오고 다시 모여라 돈 내라 집 짓자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는 기반을 마련하는 거예요. 열방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라. 할렐루야. 마지막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 이게 우리의 부르심이고, 이렇게 할 때 이게 예배자입니다. 삶을 드리는 예배자요, 인생의 예배자예요. 오늘 동북교회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목사님 보니까 하나님이 이번에도 코로나 싹 하게 하는 순간부터 하나님 그릇 딱 준비시키는 거 보고 참 하나님은 완벽하시다, 하나님은 놀라우시다. 그리고 여러분,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를 꼭 하셔야 돼요. 왜? 한반도에 여러분, 이게 북쪽에 이 세계 지금 15년 이상 세계 기독교 박해 1위국이 존재하고 2천만의 여러분 이 김일성 여러분 종교가 존재하는 것은 이 대한민국의 폭발력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귀신은 아무데나 안 모입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을 통과할 때 이미 이방 땅의 문이 열리기 때문에 거라사에 2,000마리의 귀신들이 포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목회자를 위한 기도는 매일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말씀의 문이 열리고 기도가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 월드와이드 우리 동북교회와 월드와이드 교회가 이 시대의 사명을 감당토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코로나 이후에 하나님은 엄청난 알곡을 통해서 씨를 파종하는 일이 있을 거예요. 가라지를 걷어내야 돼요. 가라지는 파종해봐야 열매가 없어요. 오늘 이때 여러분, 이 전천후적으로 믿음을 지키는 사람, 상황이 어떤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조금도 변하지 않고, 다이아몬드는 여러분 물속에 들어가면 여러분 가짜는 빛이 딱 죽는다면서요. 그런데 딱 진짜는 더 창연하게 빛나는 것처럼 어떤 상황에도 여러분 복음의 빛을 발할 수 있는 사람, 썩어지지 않는 여러분 소금 같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하여 열방을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두 손. 주님, 여러분 오늘 혹시 주님 부르심에 한번 삶을 던져보고 싶지 않으세요? 네? 주여, 그렇습니다. 생명은 주께 있고 호흡도 하나님의 손에 한 손가락에 있는데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통하여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세우실 신명기 28장의 복이 반드시 내 백성이 위한 지상의 복입니다. 천국 가서 줄 복이 아니에요. 오늘 이거 누리는 축복이 있고 누리는 족속이 있고 누리는 민족이 있어요.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여호와께 돌아와 여호와께 말씀에 순종하며 오늘 교회마다 예배의 영이 임하며 기도의 영이 임하며 회개의 영이 임하며, 그리고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기적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죽음의 위기 가운데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대한민국은 기회의 문으로 여셨습니다. 이번에 코로나를 통하여도 열방의 대한민국을 높이시는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손길 앞에 우리가 하나님 주저앉아 있지 말게 하시고 일어나 빛을 발하며 순종하여 열방의 교회를 세우는 그런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내 몸에 하나님 거짓과 허위와 그리고 내 눈을 흐리게 하는 어둠의 영이 떠나게 하시고 성령에 사로잡히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세 번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